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애굽에 가서 더 번성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고,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탄압하더라도 자녀를 못 낳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이제는 버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레위 가족 중에 또한 한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또한 장가를 들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를 바로 버리지 못해서 석 달 동안 이제는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 울잖아요. 자,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또한 그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다 크게다 담아서 나일강의 강가에 갈대 사이에 다 이젠 두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누이가 아이가 이제 잘 지냈는지 보려고 다 가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나일강가를 딱 거닐고 있었는데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딱 보면서 상자를 열고 딱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이제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아이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딱 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있는 걸 보고 바로의 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바로의 딸은 가라 하면서 이제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옵니다. 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젖을 먹게 되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모로 온 그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대신에 싹을 또한 이렇게 탁 주면서 그 아이를 또 맡기는 바로의 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자랄 때까지 또한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있다가 이제는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딱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서 모세라는 그 이름을 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 낭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굉장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이제는 머릿속에 감춰뒀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걸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튿날 이제 나가서 딱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제는 말리려고 이제 딱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혈기가 올라와서 이제는 동포를 괴롭힌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세는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까지 쫙 도망을 갑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의 그 왕립학교에서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겸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혈기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그는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미디안 땅 가운데서 그가 도망을 가고 또한 우물가에 앉았다 있었는데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7딸이 딱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 하는 그 가운데서 도움을 줬습니다. 자,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을 막 쫓아내려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도와주고 양떼들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딱 가게 되어졌고 그 제사장 루엘이 모세를 잘 보고 그 딸 또한 시보라까지 딱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연단받으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여러 해 후가 지났습니다. 애굽 왕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단시간은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간절한 우리의 또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